바라바라는 살인자입니다. 빌라도는 백발백중 이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야, 악을 행한 사람인데 적어도 사람들은 예수를 택할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뜻밖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구원자 대신 살인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역사의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택한 게 뭡니까? 생명나무이지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죄가 뭐냐 하면 생수를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택한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들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한평생 한 남편과 아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사랑이 식었다는 하나의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하지 않죠. 이혼을 합법화시키고 내가 원치 않는 생명이라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잘못이라고까지 말하는 전도 현상이 오늘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갈한 옷을 멋으로 여기지 않고 다 떨어진 옷을 한국 돈 40만 원 주고 청바지 사 입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나쁘고 옳다고 아니라 기호의 차이겠지만 인간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많은 빌딩들을 한번 보십시오. 포스트모더니즘의 빌딩 건축 기법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뭔지 압니까? 삐뚤고 왜곡하고 붙잡고 꽈배기 만들고 꽈리 만들고 그냥 올라가도 될 문제를 갖다가 삐뚤어서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제가 교회 건축을 해보지 알았지만 어떤 장식품을 달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축 기법이 동원되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 봐야 구조도 좋지 않은 그런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가 누굽니까?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을 건축하는데 그분을 쓸모없는 버린 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기초를 삼습니다. 이성으로 기초를 삼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이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을 주목하십시오. 3장이에요. 그들은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15절을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원하지만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가면 예배당이 비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을 거부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보십시오. 복음이 감동을 주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옛날의 병원, 옛날의 한의원 의사들은 맥을 짚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합니다. 혓바닥을 내어보라, 눈을 열어봅니다. 서보라, 다리를 움직여보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판단합니다. 피를 뽑아서 피 속의 인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잘 안 되면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그 내면에 깊숙이 엑스레이 선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치료도 안 하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이 지치는지 압니까? 왜요? 검사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의사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알까요? 들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들어도 모르는데 왜 믿을까요? 그 말을 하는 전문가 의사를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문제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의대 제가 알기로 7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가 아니죠. 신학대 대학원까지 7년 공부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한 12년 정도 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읽어줍니다. 붙잡고 앉아있으면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께 따지는 오만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중시하고 여러분의 결정대로 하고 말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도덕적 실패와 무지몽매함을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인생이 방치한 채 살아간다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문 3장에 보면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습관이 배어있는 삶의 성향과 관습과 성품을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굿스인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보는 것으로 끝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부질없고 어두움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본문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질병을 검사하고 보여주는 까닭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수술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날 의료법적 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동의요? 법적 동의입니다. 법적 서류 하나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뭘까요? 사인하는 곳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팔짱 끼셨다고요?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오게 하셔서 앞에 놓고 이 부분 너 큰일 난다. 여기다가 네가 사인을 해라.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아니요, 내가 이미 한 일이 있다. 의사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일이 있다. 여기다가 결제만 하면 너는 끝나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쉬운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요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하나를 내어놓고 너 봤지? 이렇게 이 모습이야. 여기다가 사인을 해. 결제를 해. 그 손까지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아직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진찰 결과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의 일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인하는 순간 나 교회에 세례받아야 되고 집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고 헌금 많이 내야 되고 부담해야 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하라고 합니다. 사인이 뭔지 아세요? 하고 나면 내가 하마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대를 들어가겠다고 올라서 수술을 사인하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를 가를까요? 아닙니다. 의사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살려놓을 것입니다. 그 의사,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자신이 병든 자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원이 되십니다. 의사가 되십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향료가 있지 않냐?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상한 심령을 갖고 그대로 사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면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갑니다. 죽는데 너 혼자 죽으리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죽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줄게, 같이 죽자고 하십니다. 네가 죽을 그 위에 내가 가서 죽으마. 너는 내 손을 잡아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구원을 오랜 세월 후에 하다 안 돼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신비로운 거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벌써 나를 반항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까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원대로 다 될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실망하고 아프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 노릇 포기하십니까? 부모가 할 일 안 합니까? 적어도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자기의 당신의 그리스도,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노후라든가 다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오면 직장도 만들어 놓고 집도 준비해 놓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까지 전부 준비해 놓고 오기만 해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무조건 조건 없이, 그것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배신했던 그 사람인데 그 배신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세상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혼하고 왜 인간이 실망합니까? 서로에게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만족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빼놓고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내 인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셨고 천국을 준비하셨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앞에 가리라,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게 하시는 약속을 하신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신 자기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볼 때 우리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조차도 자유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 명확한 계획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제대로 발견하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21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했을 때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복음 전한 선지자들 중에요, 죄명대로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는요 톱에 켜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는요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제명대로 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의 생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희생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앞에 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밥할 때마다 누울 때마다 그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그 고통을 여러분이 조금 더 헤아려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요. 먹을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얼마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아시죠? 한 영혼이 주의 전에서 온전히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아픔이 담보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망가지는 집안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녀한테 장가가라고 해갖고 그 창녀가 밖에 나가서 남의 남자하고 잘못해서 남의 자식 나갖고 들어오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 자식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저게 목사 새끼들이야, 저게 목사 자식들이야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 모습이야. 이렇게 희생시키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법을 따지다 보면 발견하라고요.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선지자를 이때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것은 역사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역사로, 문학으로, 시로, 산문으로, 어문으로, 노래로, 선지자로, 사건으로, 기적으로.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안 움직인다고요? 말을 끌고 가도 물을 먹지 않은데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딱 한마디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22절에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문이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재판받습니다. 무죄 석방, 죄 없이 함을 받음,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추록, 열흘 동안 실감할까요? 모르죠. 가봐야 알죠. 영혼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 없이 함입니다. 잘 몰라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들이 손을 씻습니다. 막 열심히 씻어요. 뭐 압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은 옷을 입으려면 먼저 씻어야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에 꽂히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를 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주님이고 슬픔도 주님이고 생애의 목적도 주님이 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은총 아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안에 들어가 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도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놓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놀라움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의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뭘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기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새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교회에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새 생명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